라는 말을 남긴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그 니체가 그 외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수는 인간의 본능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을 통해서 홀로코스트,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600만 명이 죽은 것을 헛되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야드 바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것이 참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하여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살아있는 사람의 증언도 모아놨고 필름, 사진, 육성 같은 거 다 남겨놨습니다. 증거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한 남자가 개에 물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개에 물렸으니까 가장 염려하는 게 뭐겠습니까? 광견병이죠. 근데 한 남자가 들어와서 의사가 진찰하고 있는데 종이를 달라고 하더니 종이에다가 뭔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광견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병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퉁명스럽게 예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뭘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쓰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쓰는 것은 유언장이 아니고 내가 나가는 즉시 내가 물을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광견병에 걸렸으니까 자기에게 원수되는 사람 물어서 광견병 옮기겠다는 겁니다. 한때 대학생 사이에 유행했던 그런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버스가 가다가 몇 번 정류장을 거쳐서 가다가 사고가 나서 거기 탄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는 그런 것입니다. 뭐 웃는 것이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런 하나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때 신문에서 지상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자주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 중간 소음 문제였습니다. 아파트에 위에 사람과 밑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저는 문제는 위에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쿵쾅쿵쾅 한다는 거죠. 잠자는 시간에 쿵쾅쿵쾅 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막 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올라가서 싸우고 그것도 안 되니까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중간 소음법도 생겼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죠. 도로 주행하다 보면 중간에 깜빡이 껴안고 그냥 막 끼어드는 거 있죠. 좌회전 우회전 하다 보면 한쪽이 깁니다. 그죠? 그 뒤에 가서 줄 서야 되는데 급하다고 해서 저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끼어드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빵빵대고 욕하죠. 나가서 막 따라갑니다. 지하게 바짝 대기도 하고 뭐 급정거하기도 하고 이런 보복 건대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묻지마 폭행도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아무 그 이유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명 무지 사람인데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평상시에 마음속에 직장으로부터든 아니면 부모로부터든 아니면 어떤 것든 간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확 폭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복수에 관한 영화, 드라마, 소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을 보는구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니체가 말한 대로 복수는 본능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노, 복수를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 구약의 모세가 유대인에게 줬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해서 내가 들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악의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8가지의 보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보복률이라고 합니다. 8대 보복률이라고 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음은 대음으로,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함으로, 발은 발로, 8가지. 이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법을 그대로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똑같이 갚아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라고. 근데 그 뜻을 알고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받은 것만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한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받은 만큼만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보복하는 것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법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셰익스피어가 쓴 5대 비극 가운데 하나가 베니스의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1파운드를 빌렸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빌려가 돈 1파운드만큼 자기 살을 베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그 악랄했던 고리 대금업자가 샤일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샤일록.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으로 나옵니다. 유대인. 근데 법정에서 지혜로운 변호사를 통해서 네가 1파운드의 살을 자를 수 있지만 피는 한 방울도 흘릴 수 없다. 그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에피소드입니다. 흔히들 이 법을 갖다가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렉스 탈리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탈리오라는 뜻은 라틴 말로 보복 안갚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법칙. 내가 받은 것만 동일하게 상대방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18세기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법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만큼 준다는 겁니다. 동해, 똑같은 해를 준다는 것이죠.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 신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 사우디를 포함해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법을, 탈리오의 법칙을 그대로 지킵니다. 물론 상대방이 난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거나 소송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상당한 그런 보험을 갚으면 그것은 무마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건을 훔쳤습니다. 용서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손을 자르는 것이고 발을 자른다는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탈리오의 법칙이 많이 바뀌어서 직접 그 사람에게 똑같이 상의하기보다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또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되십니다. 눈이든 이든 상하게 되면 그 보상으로 종에서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보복률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법적 의미를 사적인 범위까지 많이 넓혀간 것으로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무슨 일 하면 똑같이 갚아줘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야 그거 그런 뜻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하신 거죠.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자기 동족들을 원망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어떤 피를 당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조건 보복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이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명히 대적하지 말라가 뭔가라는 것이죠. 모든 영어의 번역에 보면 do not res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항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 말의 원문에 보면 그 사람의 상대편에 서다, 반대편에 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것이라면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소극적인 의미로 나 반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였다는 단어가 바로 바울이 저항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인다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항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라는 것이 아무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 뭐라 됐습니까? 악한 자라고 되어 있다. 악한 자. 자, 그럼 여기 악한 자가 누군가? 바울을 보든 베드로를 보든 아니면 요한을 보든 그 악한 자가 분명히 마귀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마귀를 분명히 대적하라고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3절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당연히 대항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요 설교가요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악한 자가 이렇게 이 악한 자가 중성명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성명사가 아니고 남성명사로 되어 있다는 것에 차이를 둡니다. 중성이라면 마귀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상적으로 마귀나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게 불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어 동서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인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유명한 것이 뭔가 이런 경구입니다. 악인과 경쟁하면서 짜증내거나 초조해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라는 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구입니다. 이것은 어느 구약의 한 구절을 뗀 것이 아니고 구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잠언 2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서 불평하지 말며 분을 품지 말며라는 히브리 동사가 하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경쟁심으로 인해서 질투심에 불타는 겁니다. 그럼 질투심에 불타면요, 결과는 뭔가 행동으로 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든 시편 말씀을 보시면 그 악인에 대해서 자기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저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경쟁하면서 질투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 마라.
그런 표현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보복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께서 그걸 차단하신 거죠. 그 보복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너희가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보다는 너희가 악인에게 보복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인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따라가라, 그런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거세게 항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며 이랬습니다. 너희는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마라. 불의를 불의로 갚지 마라. 폭력에 또해서 똑같이 대하지 말라. 그렇게 응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39, 40, 41, 42 네 가지 구체적인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한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가 뭔가? 모욕을 당하는 경우. 모욕당하는. 39절에 나오죠. 그렇죠? 뺨을 만다고 됐습니다. 오른뺨을 만든 경우에 왼뺨도 돌려대라고 됐습니다. 그럼 뺨을 만든 경우에는 뭡니까? 아픈 것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수치심, 모멸감이 큰다는 것이죠. 내게 따귀를 때려, 얼굴을 때려. 내 얼굴에 전체인데.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동양뿐만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결투를 신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사도 같은 데 보시면 끼고 있는 장갑을 벗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면 그래서 결투 신청이 되는 겁니다. 모독을 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더욱이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더 수치스럽게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치면 상대방이 어디를 치게 됩니까? 뺨을? 왼편 뺨입니다. 근데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정말 하찮게 보면서 이렇게 무시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불받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복하지 말고 왼뺨도 내밀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고 당신이 나중에 그와 똑같은 것을 실제로 실천하십니다. 그렇죠? 그건 이것은 구약의 이런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특히 이사야에서 보시면 종에 관한 예언이 4번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이사야에서 53장입니다. 근데 그 종에 관한 예언 가운데 5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메시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등, 뺨, 침뱉는 거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실제로 복음서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거짓으로 재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침 뱉으며 조롱하고 뺨 때리고 주먹 때리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뿐만 아니고 그들을 집행했던 로마인들도 똑같이 그들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묵묵히 그냥 견디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주의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에게 너희가 악인에게 대적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해결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밤에 어색한 길을 갑니다. 골목길 가는데 혼자 갑니다. 뒤에 누군가 따라옵니다. 강도를 당할 수 있죠.
성폭력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냥 가만히 순순히 당해야만 되는 거. 학교에서 학생들 요즘 일진들 아주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돈도 뺏기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자, 그런 경우도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맞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쏘는 총알에 대해서 자기는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혹시 맞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도가 훔치러 왔는데 너 저항하지 말고 그냥 다 줘.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는 것이죠. 이 교절의 초점은 악한 자가 대적한다는 것이죠. 이 악한 이웃이 누군가라는 것이죠. 이웃이 누군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강도라든가 성폭행범이라든가 전쟁에서 적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로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에 가면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벌금 내기도 하죠. 그죠? 분리수거. 근데 그런 게 귀찮아서 밤에 몰래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쓰레기를 갖다가 나무집 앞에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알게 되면 쓰레기를 2배로 그 집에 갖다 놓지 마라.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폭행당하는데 강도되는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참고 반항하지 마.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잠자려고 그랬는데 위에서 시끄럽게 합니다. 쿵쾅쿵쾅 뛰고 난립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밑에서 열받으니까 2배나 더 크게 시끄럽게 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 분노하면 되면 그렇게 얼마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 차에 보복하는 거 있죠. 그죠? 갑자기 잘 안 가고 끼어든다고 해서 분노하면 성령내가 옆에 합붙으면서 욕합니다. 그죠? 총 맞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끼어들고 앞에 방어 급정거하고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참으라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더 우습게 보고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도대체 얼마큼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 당시에 보통 랍비들은 너희가 원수들에게 뭐 하면 3번은 참으라고 3번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물경 그보다 2배가 넘는 7번 참으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490번입니다. 그죠? 그건 뭡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무지 어렵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동의 보복률 그거 잘못됐어. 하나님의 원래 가르침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그러면 편하긴 하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범죄할 수 있고 내가 보면 어찌하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너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화가 나면 말이 훅 나가는 것처럼 어쩌면 주먹이 먼저 나갈 수 있고 욕이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런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욱합니다. 욱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저희가 연결돼서 보는 것이 뭡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오늘은 이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똑같으면 차별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 선으로 악을 잃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데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근데 그만큼 어려운 얘기도 합니다. 받은 만큼만 보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항상 그거 하지만 치를 때가 무지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 남이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저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면 세상 법에 시스템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울퉁불퉁합니다. 이 공의롭게 지켜야 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법에 나가서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능한 변호사 사가지고 그냥 교묘하게 미꾸라지에 빠져나갑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에 화가 더 쌓이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수치와 목욕과 모욕과 손해를 당한 감수하고 견디는 수준으로 끝내지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저 사람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감히 어떻게 보면 신학에 지나가면 잘 그런 일을 더 이상 똑같은 문제로 덤비지 않을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보복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용서받은 우리가 그런 악한 이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